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이 선포하신 이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찬양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는 부분이 앞쪽에 이 누가복음 서두에 이 찬양 구원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요, 그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46절부터 보시게 되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 찬가가 나오게 됐냐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근심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기 친족인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 마리아를 보고 태중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뭐 아름답고 서정적인 게 아니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51절부터 5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떤 내용 같습니까? 이 내용 보시면 앞으로 올 메시아가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다 흩트고 권세인 자를 다 내리치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이게 되게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또 뒤에 보시면요, 67절에 보시면 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67절부터 이 끝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내용도 해방과 구원입니다. 해방과 구원. 이 구원시입니다. 구원시. 또 넘겨보시면 2장에 29절부터 보시겠습니까? 2장 29절부터 보시게 되면 32절까지 이 찬양 이제 시므온의 찬양인데요.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성령의 어떤 그 예언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죽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으냐 하실 거다고 이렇게 예언을 받고 계속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 태어나시고 신생아일 때 유대의 그 정결례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부모가 이 예수님의 부모가 주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찬양이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29절부터 32절 그것도 보시게 되면 이 주님에 대한 그 구원, 해방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도. 시므온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데 이 모든 찬양은 메시아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또 3장에 보시게 되면요. 3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광야에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데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그 정체성, 그 소명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다. 이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 구원과 관련된 찬양이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원 찬양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사이에 마리아 찬양, 스가랴, 또 시므온의 찬양, 세례 요한의 소명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 관련된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오늘 읽었던 이 4장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이 구원을 미리 예비했던 이 찬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미리 예언했던 이 구원의 찬양의 노래가 주님이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앞에 있던 찬양과 지금 하는 찬양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전에는 약간 막연한 뭔가 이렇게 파편적인 찬양이었다면 구원의 찬양에 대한 소곡이었다면 주님이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직접 자기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명확히 선포한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되었냐면요.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이 고향이 나사렛이시잖아요. 나사렛에 이제 들르십니다. 들으셔서 좀 묵으시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당시에 이 말씀은 회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환이 그 예언자나 선지자나 랍비가 오게 되면 이걸 이제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왔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 이사야 말씀을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께 건네주고 예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장절에 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건 성서학자들이 주제별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고 옛날에는 그냥 두루마기예요. 쫙 서사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당시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야 됐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려면 그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1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크게 이 주제별로 한 3가지 정도 분리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18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가난한 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되게 심각한, 되게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삶을 참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되게 근본적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근데 가난하다라는 게,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 반대로 이 부자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가난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가난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고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가난한 나라로 여기고 있는 뭐 네팔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그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가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느끼는 이 가난에 대한 이해와 느낌과 그들이 느끼는 가난과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긴급히 요청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 돈이에요, 돈. 네.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당장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정된 직장. 돈을 우리가 잘 구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아플 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은요, 어떤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장 배고파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에 와닿을까요? 어떠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가난과 복음의 관계가요, 그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가난과 복음의 관계. 가난이 문제인 건요, 가난이 가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이 아프거나 그럴 때 병을 키우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몰라서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병원 가는 게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게 되면 교육 여건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교육도 덜 받게 되고, 학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 걸로 인한 가난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요,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세상이 참, 부자들에게는 법이 관대한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나온 표현들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훨씬 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요, 모든 불행의 근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한 자에게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 복음, 굿뉴스,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라는 게. 그 내용이요 계속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18절에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내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포로 없죠? 예. 포로된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로된 자. 포로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잡혀있는 자고 묶여있는 자죠. 누군가에게. 예. 죄인처럼 묶여있는 자. 근데 그들에게 가장 네가 묶여있으면 가장 큰 소식,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 너 풀려난다라는 거잖아요. 풀려난다. 해방된다. 이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여기서 묶인다는 것, 포로된 자에서 이 자유함을 준다라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해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정신적인 우리의 삶의 질서나 구조, 제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그 힘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힘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를 포로 되게 만드는, 우리를 묶어두게 만드는 그 힘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삶의 모든 문제를 파생시키는 이 불행의 뿌리가 되잖아요. 예. 이 가난도 역시 이 삶을 이 포로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물질의 포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요, 세상 보시면 돈이 얼마나 민감한지, 돈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느끼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위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한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그 고통을 어떻게 좀 이해하십니까? 안 보이는 어떤 괴로움, 고통, 어려움, 어느 정도 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이해하고 헤아린다 하더라도 정말 시각장애인 느끼는 이 삶의 고통, 그 깊은 고통의 차원을 다 우리가 똑같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실존의 차원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은요, 세상을 다시 보고 광명을 찾는 거겠죠. 다시 보는 것. 물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번쩍 뜨이면 바로 적응하지 못해서 되게 낯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적응을 해야 돼요. 눈먼 세상에 살다가 광명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또 거기에 맞는 삶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적응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다시 본다라는 건 큰 복음의 소식일 겁니다. 여기서 눈먼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삶의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삶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면 그건 정말 복음이잖아요. 바르게 볼 수 있다라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은 그 당시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로 말하면요. 이 말을 딱 하게 되면 억눌린 자는 그 노예된 신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피부로 실감합니다. 노예된 자, 억눌린 자. 근데 여러분, 억눌린 자,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의 이 삶의 특징이 내 삶을 내가 계획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잖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을 다 비워야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것인지 왜곡된 삶인지는 노예된 삶 가운데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내가 자유롭게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노예 상태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정신적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씀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동어 반복입니까? 좀 다릅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두 말씀이 똑같은 말을 굳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 이 포로된 자의 상태하고 눌린 자의 상태, 예. 좀 구별해 보시면요, 이 포로된 자는요, 어떤 좀 이 수평적인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눌린 건 위에서 누르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 포로된 건 좀 더 내면적인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이 상태, 예속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정신적인 억압의 상태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정신적인 억압 상태, 그 예속 상태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외적인 억압은 그 조건이 해방되면 풀려날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치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걸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좀 줄이면, 우리가 두 단어로 좀 줄이게 되면 결국은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해방과 자유 아닙니까? 뭔가 묶였다가 다시 풀려난 이 해방감,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해방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해방과 자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어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서 우리가 해방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전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뭔지 아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년입니다. 희년. 은혜의 해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법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이게 7번 돌아와서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면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뭐냐면, 5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되고 누구는 빚진 자가 되고 누구는 땅을 뺏기고 이런 수많은 왜곡된 사회 질서가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은혜의 해입니다. 은총의 해입니다. 50년짜리 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찾게 되고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의 해. 높은 뜻 정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희년 정신과 11조 정신입니다. 이 희년의 해라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정신, 이걸 추구하는 게 중요한 이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희년과 좀 가깝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건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는 건 절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상식이 있고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라면요, 이 희년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텐데, 구체적인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무엇부터.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의미, 이 복음적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뭐 메시아가 돼서 그렇게 경고망동하면 안 되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입장이세요? 둘 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손을 놓고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신해서 앞서 나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때와 맞게, 타이밍에 맞게 잘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양면성이에요.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으로 가면요.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지금 나가면 제가 포로가 될까요? 아닐까요? 계속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걸 철저히 실행하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나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요, 20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덮어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서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 주목해서 본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선포하고 이제 그걸 기다만 딱 듣고 있는데 내가 오늘 선포했던 이 말씀이 다 응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동의가 됐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딱 보니까 예, 뭐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예,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다 풀려나고. 근데 현실이 여전히 갇힌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말씀만 선포됐지 세상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이요, 다 이루어졌다, 확신, 믿음의 신앙, 여기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잘 될 걸 알고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못 될 걸 알고 살아가십니까? 죄송해요. 아무튼 예. 잘 되려는 확신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눌린 자가 풀려날 거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거고, 다해방과 자유를 누릴 거야.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침투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이미와 아직의 사이, 다 이루어진 것과 이미 시작된 것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미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당겨서 우리가 선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걸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눈먼 자들이 다 이렇게 다 눈을 뜨게 되고, 병자들이 고쳐나고, 안식을 누리고, 또 구원받게 되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의 출발점,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미래가 불안하고 네 삶이 뭔지 이렇게 근심되고 걱정되더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삶의 그 소명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의미가 그래요.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지만, 찬양은 이미 그렇게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비슷한 일을 하나 들려드리면,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둘이 사랑이 불타오르고, 너무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이 빠져들면서 운명적인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삶을 다 모르잖아요. 예, 만나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좋아하고 막 하는 것들인데,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서로에 대한 그 믿음과 이 확신이 되게 강한 거죠. 예, 그런 과정에 이제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넌 나의 전부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전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삶의 계획들, 또 축복들, 소망의 열매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미리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나의 고백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고백. 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현실을 볼 때는 너무 이게 암담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예.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건 니네들이 말한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삶이 어려워지고 찌들어지고 뭐 되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렇게만 보게 되면, 현상만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희망이 없어요. 되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되게 위축이 됩니다. 주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것 같지만 말씀 가운데 네가 아멘하고 주님의 길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놀라운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해방과 자유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도 세상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말씀하신 이 해방과 자유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굳게 새기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좀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살아가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미래에 될 말씀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아멘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과 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순간순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어둡고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낙담되지 않고 밝은 세계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